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비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성탄절이죠. 예, 성탄절인데, 그래서 오늘은 특히 6절 말씀이 중심이 돼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이라 그렇게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어요. 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작은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위대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어제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아기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시령이 성탄절 기뻐요, 안 기뻐요? 또 그다음에 시온이는 기뻐요, 안 기뻐요? 시준이는 왜 기뻐요? 오신 날이니까.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뭐해서? 선물 받아서 좋아요. 어떤 선물이에요? 또 그다음에 시령이는 어떤 선물 받았어요? 성탄절에? 엄마 아빠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선물을 주려고. 야, 시령이부터 앞으로 나와봐요. 선물 주는 거야? 선물. 자, 선물. 자, 그다음에 시온이 선물 준 사람의 얼굴이 어떤가 봐야지. 감사합니다. 좋아야지. 그다음에 시준이. 시준이도 선물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근데 이 선물 중에 이거 목사님이 준 선물은 그냥 준 거예요, 그죠?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받으면 어때요? 좋아요. 아유,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 있어요. 성탄절의 선물.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한 아들은 이 세상에 아들이 많은데 이 특별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시령이는 누굴 받았어요? 성탄절에? 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희준이는 누굴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 시온이는? 그러니까 이건 100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예? 이거 엄청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성탄절의 기쁨은 선물, 다른 선물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예, 가장 위대한, 물론 다른 것도 기쁘지만 더 놀라운 기쁨은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한 대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에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8절 이하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선물이에요. 선물, 칭의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우리가 생각할수록 우리가 돈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물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죠. 근데 선물은 너무 값없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래서 6절에, 이사야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어요. 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분은 한 아기라 그랬어요. 아기. 한 아기. 성탄절에 태어난 아기. 자,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른인가 아기인가? 아기죠. 왜 그랬어요? 왜 아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한 아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또 아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특별한 아기예요. 그래서 한 아기라 그랬어요. 특별한 아기를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 아기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것이 오늘 9장 6절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요. 근데 그래서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다 그랬어요. 낳다는 완료형이에요. 완료. 근데 사실은 700년 후에 될 일을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낳다 그래요.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된 것으로 여기고 완료형을 써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을 할 때만 사용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7절 끝에 보면은 이 아기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700년 후에 될 일을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것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선지자가 쓴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한 거예요. 확실하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근데 이분은 아기는 사람이에요. 아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신 그분, 주신 바 된 그분은 사실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던 제2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있을 수 있는 놀라운 탄생입니다. 그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출생함으로 탄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탄생이란 말을 안 쓰고 나셨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14절도 7장 14절 봅니다. 이사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한 아기의 놀라운 신비를 봅니다. 양성이죠. 양성.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1장 1절에 가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진 바 되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이신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기는 엄마가 이렇게 감싸줘야 되고, 엄마가 어떻게 해요? 돌봐야 되고, 또 아이들 같이 응아도 하고 시도 하고 젖도 먹고, 그게 아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창조주가 아기가 됐어요. 자,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들이 종교를 만들 때 가만히 보면 종교를 만든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를 신격화해요. 사람이 신격화해요. 그래서 부처도 자기를 물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신격화하긴 했지만은 신격화해요. 그러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쌓고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자기가 누구같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불교의 잘못된 교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된다 그래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돼. 네가 부처다 그래요. 불교에 가보면 네가 부처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진리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와 기적을 말씀하면서 이 천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혹은 기적 혹은 이적,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다. 그 아기가 이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이제 이사야 7장 17절에도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시리니, 징조, 구원자로 보내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적,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 이적,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출애굽 때 쓴 거거든요. 이 단어는 누가복음 2장 12절에 표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이분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분만이 중보자가 돼요. 왜? 하나님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자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이분만이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들로 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자신을 낮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왕 그러면 왕궁에서 나야 되잖아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영광스럽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집도 아니고 사람의 방도 아니고 어디에? 말구 위에. 그러니까 가장 낮추어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동등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동등된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은 아기로 말구 위에 그렇게 가장 가난하게 오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자기를 높임이 죄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거, 그 교만이죠. 사탄이 자기를 높였어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사실은 더 오래전에 예언된 분이에요. 어디 예언됐을까요? 첫 번째?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다.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구원자 위대한 선물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거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지저스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될,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그들을 구원할 자로 주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선물이죠.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만원 선물이 아니고 10만 원 선물이 아니고 오늘 이따가 해야 할 이따 여러분 끝나고 난데 뭐 선물하죠? 달란트 선물이 아니라 이 선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선물은 작게 여겨져야 돼. 자,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른 아기와 똑같아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한 아들을,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한 아들, 그러니까 아기인데 한 아들이래요. 여기에 한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아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가 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은 한 아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2편 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내 아들이다. 낳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하고도 같습니다. 한 아기가 낳는데 그는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할, 온 세상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그 왕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김시령,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어때요? 선물 받으면 그 반부 값없이 주셨어. 그런 그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을 받은 나는 어떻게 돼 마음이? 만 원 가지고 기쁜 거하고 다른 거예요? 네. 자, 정시온,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 시온이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성탄절에 선물로 받았어. 어때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정시준. 네?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시준이를 알고 시준이에게 성탄절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때요? 그 선물을 예수님 받은 시준이는 어때요? 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시준이 마음속에 계신 거, 그 다음에 또 시령이 마음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시준이 시온이의 마음속에도 그분이 계신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냐 그 말이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아들이죠. 삼위일체 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값없이 주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는요, 사랑입니다. 그죠? 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령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해요. 예. 자, 시온이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자, 이번에 시준이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왜 이유를 주셨어요? 시준이에게.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거는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우리가 제일 사랑이 이 세상에 제일 넓은 거라 그러면 어디가 제일 넓어요? 네, 우주가 넓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넓어요. 자, 이 세상에 제일 깊은 데가 어딜까요? 바다가 제일 깊어요. 근데 그 깊은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왜 주셨다고요? 값없이 주셨어요. 또. 예,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해주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 크냐, 어느 정도 큰가. 로마서 8장에는 그 아들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색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뭐 했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야, 자, 우리가 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시령이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뭘 주고 싶어.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뭐 돈 좀 주고 뭐 좀 주고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래서 더 주고 싶어. 근데 시령이 주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시령이 아빠가 이 세상에서 내 딸을 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정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 자, 우리 시준이가 잘못할 때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야단치지요? 야단치지요? 그런 거는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자, 바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밖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다른 시준이 친구가 나쁜 일 한다고 그래서 막 아빠 가서 때려주나요? 안 해요. 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관계가 없어.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대. 왜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만큼 사랑했으니까. 이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시편 304편 찬송가 30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기쁠 정도가 너무 기뻐서 막 울어야 돼.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다 그 말이죠. 아빠가 저기 목사님이 저기 이제 걸어 다니는데 거기에 맥주 먹는 집이 있어. 맥주 먹는 집에 여기 같이 저걸 하나 만들어 놨어. 에? 성탄절 추리를 만들었어. 술 먹는 집에서 성탄절 추리를 만들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정말 그 안에 기쁨, 그 안에 예수님이 선물로 받은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진 이 기쁨이 있다면 너무너무 우리가 감격스럽게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받아도 기뻐해야 돼. 누굴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 근데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분이 어느 정도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죠? 어떤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물을 볼 때 가만히 선물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너무 그 선물이 너무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록 우리는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알수록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한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름이 5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름은 다른 우리 사람의 이름은 정시온 그러면 시온이라는 이름을 아빠가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어요? 시온같이 시온같이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시준이도 기대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못 살아.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5가지 단어를 썼어요. 이름을.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100가지를 계산해. 10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5가지만 했어요. 5가지.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5가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5가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이런 선물을 주셨어? 이런 위대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5가지의 첫째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은 기적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기묘자라는 말이 쓰여진 것이 출애굽 때 쓰여졌어요. 시편 78편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뜰에서 기이한 일, 이게 바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했다. 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기묘자예요. 기이한 일. 이건 하나님만이 행하시죠. 그죠? 사람은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실 수 있는 일. 자, 그러면 애굽에서 재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10가지. 그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재앙이 5, 6, 7 막 이렇게 나가니까 자기는 신이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기묘자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일, 기묘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어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사실은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다음에 바위가 갈라졌는데 바위에서 뭐가 나왔죠? 물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엄청이 어느 정도? 200만 명을 먹였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강이에요, 강.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강물이라 그랬어요. 시편에는 강물.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강물이 나와. 이거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이한 기묘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날마다. 몇 명이 먹어요? 200만 명. 자, 200만 명이랑 그 사람이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자, 쌀로 그걸 계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아침에 예? 하늘에서 막. 근데 그 쌀이 어느 정도냐면 땅에 1규빗 여기가 1규빗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이 정도 쌓였어요. 이 정도. 땅에서부터 높이로 꽉 광야를 메웠어. 자,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나오면 뜨면은 싹 없어져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또 똑같아. 자, 그러면 그 많은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짐승도 먹어야 되잖아요. 짐승도 먹고 그러려면 그 많은 것이 많은 것.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주셔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묘자예요. 기묘자. 자, 그래서 우리가 기묘자란 말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다음에 그의 출생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온 우주를 다스리실 수 있는 기묘자예요. 이 세상에 이런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기묘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시온이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기묘자가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왕이 앉아 있는 곳이 보좌예요. 그러면 만 우주보다 크신 분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을 보좌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어떤 곳이라 그러냐면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 근데 보좌가 또 하나 있어. 우리의 마음이 보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름이 뭐예요? 자, 오늘 이따가 시험 낼 거예요. 이 다섯 여기 이름이 5개예요. 이따 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란 말은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왕이 전쟁을 하면 옆에 반드시 누굴 둬요? 에? 장군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유비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갈공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사야. 그 사람은 칼 가지고 안 싸워. 예. 지혜를 가지고 딱 얘기해 주면 전쟁의 백전백승이야.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세상과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사예요. 모사. 지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이 모사에게 가서 부지런히 의논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사와 얘기를 자주 해야 돼. 전쟁을 할 때 장군만 가지고 전쟁하면 안 돼. 모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자셔요. 그래서 그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런 말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이 지식과 이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지혜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김시온, 정시온. 지혜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자, 그런데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 그랬어요. 지혜자와 반대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지혜를 받는 사람은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돼요. 자, 그것이 모사란 뜻이에요. 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깜깜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사를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 위대한 선물이죠. 이거보다 놀라운 선물을. 그런데 이 모사를 옆에 두고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백전백패.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래. 전능하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셔요.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못하는 게 없죠. 다 하시죠.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시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전능하다. 예? 그러니까 전능한 분을 옆에 두고 우리는 힘없이 맨날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주저앉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님은 없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들에게 지금 패한 거예요. 이게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슬픈 거예요. 아니, 전능한 하나님을 모셔두고 왜 너희는 우상을 찾아다니느냐 이 말이죠. 왜 이방신을 찾아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 뒤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온이는 아침에 학교 갈 때 뭐 해요? 그래서 뭐 하고 학교 가야 돼요? 기도하고 학교 가야죠. 그죠? 전능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사실은 누구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그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아버지란 뜻이라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마음, 아버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는 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같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9절이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예수님도 똑같은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셔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자비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이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어느 이 부성을 아버지 같은 마음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금방 속상하면 다 포기해. 그러는 분이 아니라 영존이란 말이 있어요. 영존.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은.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원히 그 사랑은 영원히 있어요.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그 놀라운 아버지 부성을 가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은총을 입으며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동일하신 아버지 같은 부성을 가지고 우리들을 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죠?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여기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왕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바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속하게 되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속량이요. 자, 우리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에서 구원하는 데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셔서 어디로 옮기셔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요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심이 참 대단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이제 조금 앞으로 가면 왕들, 그 당시에 성경 쓰여질 때 왕들을 보세요. 왕들.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그냥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러시아를 보는데 러시아의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이 거의 10만 명이 넘도록 가서 그냥 죽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뭐 저짝도 많이 죽었겠지만. 그런데도 전쟁을 안 끝내. 이 푸틴인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더 모집을 하겠대 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별게 다 그냥 가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죽겠어요 지금. 또 유럽에서는 또 그냥 사람 죽이는 최신 무기를 막 갖다 우크라이나에다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왕의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런 엄청 희생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데 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죠.
자,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지.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왕이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근데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그 왕이 평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그 안에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그 전에 공부하면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강의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거기 평강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14장 17절이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자기 평강을 만드시는 왕, 평강을 주시는 왕, 나라를 평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들은 이 왕의 다스림과 왕에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왕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심령에 평강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평강이 우리에게 와지고 하나님과 평강을 이룬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거죠. 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깨에 거기에 이제 6절 보세요. 6절 다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 뭘 맸어요? 정사. 그죠? 정사. 9장 6절. 그의 어깨에 정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짐이 예수님에게 맡겨졌다 그 말이죠. 정사가. 근데 그 정사는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게 다윗의 왕자에 앉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우리들을 그의 어깨에 메고 우리의 문제를 그의 어깨에 메시고 우리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실 때 뭐라고 초청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강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강을 갖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바로 이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5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자, 어떤 분? 첫째는 기묘자, 두 번째 모사,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십니다. 왕이란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죠? 왕이시니까 우리가 다른 게 우리 안에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돼.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 평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왕 노릇하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사는 예수님 어깨에 있다. 그래서 어깨는 그 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문제를 그분이 지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2022년 성탄절에는 내가 네 선물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다. 자, 그런데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심으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이 은총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만 모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마땅히 우리가 찬송하고 감격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서 기쁘십니까? 아멘. 시준이 기뻐요? 시온이 기뻐요? 네. 또 시령이 오빠야. 얼굴이 기뻐요. 시원이. 자,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선물,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신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고 이 선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올린 이 귀한 성탄절 축하 예배를 기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